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이 사도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결코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의 뒤를 쫓고자 했을 때 주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 그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관성에 따라서 그 길을 행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또 삶으로 보여주신 그것을, 그 가치를 지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내용도 그것을 지향할 수 있기를 신자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부단히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주께서 이끄시는 그것을,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진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과 그리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바른 균형을 이루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 균형이 잘 맞추어져야 계속 수레바퀴가 앞을 향해 굴러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깨달음이 만들어낸 지성과 감정의 진동파가 깊이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서 진리가 가리키는 분명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의 신앙은 보다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토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에 그리고 그는 또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에서 소경은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의 직접적인 대상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깊이 복음과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사람들을 인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소경이 자기를 의지해서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일 뿐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 보편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소경인데 자기도 앞이 안 보이는데 다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인도한다? 이런 일이 왜 생기겠습니까?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즉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소경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자기는 소경이 아니다.
심지어 다른 눈먼 소경들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장차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이끄는 자는 결코 소경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아집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영적인 소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르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혹은 다른 지체들을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영적으로 스승을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적지 않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교만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그냥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선생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시대인 거죠. 모두 자기가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경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신은 소경이 아니라고 믿는 이 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눈먼 소경이 아닌지를 오늘도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소경이면서 누군가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경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지식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길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도 그 길로 힘써 걸어가지 않으면 다 소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소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에 중대한 결함과 결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이끌 때 결국 사단이 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실패할 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그릇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이 진리를 가르치거나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40절에 제자는 선생 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완전히 갖추어진 모든 자는 그의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먼저는 스승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는 결코 스승 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스승에게 언제나 배움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질서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권위와 질서가 무시되고 제자가 도리어 스승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스승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그 스승과 견줄 지식을 갖게 된다면 비로소 그는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결국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어떤 자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를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거짓 교사나 혹은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시면서
온전히 주의 가르치심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삶과 교훈을 그대로 가르쳐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과 같은 자의 가르침을 쫓다 보면 그대들도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겠느냐. 올바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으며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와 동일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바른 길을 추구하게 되면 그도 스승으로 그러면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서 잘 배우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너희도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준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올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자들이 누구죠? 속사도들, 교부들이잖아요. 그 지식이 또 그들에게 전수됐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은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가톨릭 교회가 결국 타락과 부패의 길을 가게 되므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게 됩니다. 그 개혁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세워진 올바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전통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복음, 그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지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제자된 자들이 스승과 같아지기를 바라야 하는 올바른 제자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에게서 배우며 그 지식으로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제 소경된 자로서 소경된 자를 인도하는 자들을 경계하시면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41절과 4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너는 왜 너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러나 너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네가 너의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형제여,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도록 너는 허락하라. 너 자신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위선자여, 너는 먼저 너의 눈으로부터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그때 너는 너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기 위해 똑똑히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7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티와 들보, 대조를 이루죠. 자기 눈에 커다란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커다란 결함은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문제 삼는 이러한 행위,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즉 자신의 커다란 결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을 들추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일 수 없다라고 주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작은 죄도 큰 죄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가 늘 그에게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 줄 모르고 교회를 다녀도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계속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 않게 되면 나의 큰 죄도 작게 여겨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크게 보는 이런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언제나 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 내 죄, 내 허물, 나의 부족.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다른 지체들은 나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내면이죠.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여기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지인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께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큰 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다른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그들의 연약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로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그것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교훈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것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심각한 인격적인 장애나 중대한 결함은 방치한 채로 타인에 대해서 비판과 정죄를 일삼게 될 때 이런 일들은 매우 가증한 것이 되고 그러한 그릇된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서는 결코 올바른 판단과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모든 칼날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앞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통제만 해도 하나님이 그의 그 겸손을 보시고 그가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어떤 그 비판과 비난의 1차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이 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그게 모든 앞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문제들은 다 그냥 덮어두고 무마하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거의 모든 일과 사람들에 대해서 습관적 악의적 비판을 일삼는 것을 주님이 금하셨고 무엇보다 자신의 심각한 문제들을 가볍게 여긴 채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언제나 나를 세우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그 시대에 많이 행했겠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의 항상 이 같은 짓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타인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자기가 더 이렇게 나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들보다 자신의 더 우월함을 증명해주는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난도질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보면 우리가 아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아나무인 유아 독존적인 그런 어떤 그 지도력을 발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커다란 결점과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긴 결과물이 되는 거죠. 남에게 첨예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보다 냉철하고 정직하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의 결점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경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은 금방 드러나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은 다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드러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드러나요. 왜? 꼭꼭 감춰졌고 숨겨졌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게 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리석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차를 밟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어리석은 길로 행치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타인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언제나 자신의 결점을 찾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타인은 가르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가 챙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더 이상 떳떳하게 타인을 가르칠 수 없는 자리로 미끄러지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다가는 결국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시게 되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타인의 넘어짐을 볼 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허물이 드러났을 때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잘못을 시인할 줄 알고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때때로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관대하게 덮어줄 줄도 아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인데 항상 각을 세우고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럼 그에게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가 드러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타인의 문제에 그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다는 거죠. 네. 내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기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여전히 너무 많은 허물과 결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쳐다보고 관심을 가질 틈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내가 나의 결점을 올바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될 때 타인의 그것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의 어떤 죄와 허물과 실수와 연약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뼈아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뭐만 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거에만 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거나 충분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거나 어떻게 그 무죄와 죄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판만 하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그런 회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타인을 올바로 보게 되고 자기가 그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자기의 실수와 연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연약과 허물과 죄로 넘어져서 괴로워할 때 그 결점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또 나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은혜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회복되었고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에 티를 볼 수 있게 해줘라.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세우는 일도 타인을 이렇게 세우는 일도 모두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다른 이들은 틀리다. 만약에 이게 진리의 문제라면 그럼 끝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그게 옳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아니라 그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맞다고 옳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나의 틀림을 고쳐나가고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더욱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신앙의 인격과 도량과 마음을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타인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기 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교훈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